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2주 만에 뵈도 이렇게 반가운데 3주 만에 뵈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3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종종 지뢰밭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한 첫 번째 지뢰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지뢰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지뢰밭은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또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학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지뢰밭 하나를 통과할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왜 대답을 못해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 장로님은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대답을 못해요. 네, 원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자기도 못 믿는 거를 남보고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암 걸리면은 부들부들 떨고 걱정하면서 교인이 암 걸리면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이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신 목사님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조직신학 강의 끝날 때쯤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구원파 모임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의 이 신앙의 도리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서 있는 집안이 여기가 진흙벌이라든지 늪이나 수렁이라든지 또는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이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위태롭겠죠. 다행히 우리가 지금 평평하고 그리고 견고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만큼 안정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경사진 곳이나 또는 늪이나 수렁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실존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과유불급이 뭐예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또는 잘 납득이 안 가서 머리를 극적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잔혹한 범죄 행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십자군 전쟁, 중세의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 또 인디언들 학살, 노예제도, 현대에 이르러서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열렬히 지지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보다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믿어라, 확신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이 현 시대의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뭘 봐도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세계에서 거울은 청동을, 구리를 이렇게 천으로 잘 문지르고 닦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치는 피사체의 모습이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를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과오를 자주 범합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우리가 과도하게 확신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악과 고난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이토록 만연한 악과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악과 고난의 본질 혹은 정체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악과 고난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 번씩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선진국, 부자들이 그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벌이는 일인데 그 대가로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한 처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부자들이 돈을 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댄다.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무자비하게 죽이다가 야, 여기서 멈추자. 정치인들이 종전을 선언하면은 그 정치인은 영웅이 돼요. 전쟁의 광기가 휩쓸고 간 그 폐허를 복구하다 보면은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이 악과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와서 왜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출현해서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덜 고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악과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에 씨름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신은 착하기는 한데 전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신도 악과 고난을 없애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럴 힘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신은 전능하기는 한데 착하지가 않아. 그래서 악과 고난을 없앨 능력은 있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 이렇게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둘 다 틀렸어. 신은 착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야. 이런 결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왜 이토록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도대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논의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은 쉽게 말해서 신이, 하나님이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신은 정당한 존재인가? 이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태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그 사탄은 어디서 온 존재인가? 사탄의 본질과 정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운 지식에 의하면 사탄은 본래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 하늘에 있는 굉장히 권능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우두머리 천사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영광과 권능에 도취되어서 피조물의 본물을 반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사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듭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소위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도모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그룹 천사죠. 그룹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탄의 기원과 사탄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심판을 받는 그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고대 바벨론의 왕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존재도 사탄이 아니라 두로의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과 두로의 왕이 자기 전성기에 자기가 이룩한 성취와 업적을 보고 너무나 자아도취해서 너무나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꼬꾸라지는 장면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사탄의 본질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아주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출입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욥을 봤냐? 저렇게 순전한 사람을 봤냐? 이렇게 물어보자 사탄이 뭐라고 반문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니까 욥이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이전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욥은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여기 보면은 물론 욥을 참소한 것은 사탄이지만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곧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참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비로소 죄가 시작되었고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게 19세기 이전에는 사실 별 의심이나 별 저항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학의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는 20세기와 21세기에는 이 주장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죄와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문제되는 첫 번째 이슈는 과연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신학의 전통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나 과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적인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주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원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석기는 지금부터 10,000년 혹은 12,000년 정도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어요. 인류는 12,000년 전 신석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지구의 기온이 너무 낮아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2,000년 전쯤에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4도쯤 올라가서 평균 15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인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정착이 가능했고 도시를 만들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인류의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아담 가정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 현생 인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 현생 인류는 지금부터 20만 년 전 혹은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출현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약 70만 년 전 혹은 80만 년 전에 출현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동굴 벽화라든지 화석 증거를 보니까 지금부터 한 7, 80만 년 전에 출현했던 사람들도 종교적인 어떤 감수성이 있었고 예술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계에 공인된 현재까지의 정설을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그것도 한 쌍의 부부가 아니라 동시에 1만 명 정도의 첫 호모 사피엔스들이 한꺼번에 출현했다. 이게 지금 학계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믿음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 이전에 한꺼번에 10,000명 정도가 동시에 출현했다고 보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 인류가 이제 한 100억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DNA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한 쌍의 부부로부터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DNA 풀이 최소 인류의 조상이 10,000명 정도는 돼야만이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DNA가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DNA를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의 DNA 안에는 호모 사피엔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 같은 그런 원시 인간들의 DNA도 여러분에게 섞여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말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안, 심지어 호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도 이 데니소바,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뭐 작게는 한 4, 5%, 많게는 한 10%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갖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 같은 원시 인간들하고 성적인 그런 접촉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지금도 그 DNA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에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자,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의 도전을 받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말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을 신석기 시대의 어떤 존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구의 역사 46억 년의 역사 중에 거의 38억 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인데요. 이 38억 년 생명의 역사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죽음의 역사예요. 지난 38억 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생명종들이 지구에 출현하고 죽고 또 새로운 생명종들이 출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의 역사에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죠. 첫 번째 멸종은 지금부터 4억 4,38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지구에 온실가스가 대폭 줄어들고 우주에서 감마선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구 해양 생물의 86%가 멸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멸종은 지금부터 3억 5,89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산재가 지구의 대기를 덮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양과 육상 생물의 75% 정도가 대멸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멸종인 마지막 멸종은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죠.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에 먼저 인도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10km 정도인 운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불어닥쳤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 고양이보다 더 큰 모든 생물이 다 멸종했어요. 공룡도 이때 멸종을 했어요. 그리고 공룡 중에서 새로 진화한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의 새의 조상이 공룡인 거 아세요? 네. 그 외에는 전부 멸종을 했어요. 이렇게 지구의 역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통적인 신학의 방법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비로소 죽음이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석기 시대의 한 쌍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출현 이전에도 인류는 거의 600에서 700만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지구 안에 고스란히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고수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벌써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도대체 저놈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막 귀를 틀어막고 저런 사탄의 말은 들으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로마서 5장만 믿을 거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시작됐고 한 사람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것이지 나는 절대로 저런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인 메시지는 난 안 들을 거야.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귀를 막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의 심리, 정서를 제가 인정을 해요. 또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지식인, 지성인, 뭐 꼭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학 교육물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벌써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교회가 과학기술 시대 이전의 신학의 전통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도가 될까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파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전통적인 메시지가 혹시 어떤 신화처럼 소설처럼 들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거야. 나는 성경을 내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준 대로 믿을 거야. 나는 그것만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확신해. 오케이. 저는 그 믿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확신이 혹시라도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방해한다면 혹은 그것을 저지한다면 여러분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가로막는 죄를 짓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거기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쩌자고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도래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적인 메시지를 전제하고 그 이후에 인간 세상에 찾아온 이 악과 고난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대목에 집중을 해왔죠. 그래서 첫 번째, 악과 고난이 갖는 기능 첫 번째, 뭡니까? 인과응보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악과 고난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혹은 도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혼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리고 현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데도 오래오래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순박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독일 나치 시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자기가 믿음을 거의 다 잃을 뻔했어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저토록 극악무도한 살상을 저지르는데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감옥에 가서 보네포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나는 시편이 없었다면은 시편 성경이 없었다면은 난 감옥에서 믿음을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도대체 시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네포가 감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시편 말씀에 뭐가 있길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시편에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악인이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살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아마도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죠. 아무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이론을 가지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도입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위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도 상당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제멋대로 살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패대기 쳐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빼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참 쉬운데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보통 힘들고 보통 짜증나고 보통 열받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요, 자기들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여기저기서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강의하라고 그러고 끝나면은 참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책 쓰면은 막 그냥 제세 찍고 삼세 찍고 잘 나갈 때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정교하고 화려한 방들을 만들어서 이 악과 고난을 현란하게 묘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들이닥치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론의 성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변증가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후반에 미국에서 온 조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57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58세에 아마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조이가 암으로 죽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변호하는 탁월한 직접 작업을 했던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아니 지 입으로 얘기해 놓고 그렇게 두들겼는데도 안 열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남의 문제일 때는 훈수 두기 쉬운데요. 자기 문제가 되면은요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600만 명이 무참히 학살될 때 어느 날 부첸발트의 지하 비밀 수용소에서 유대인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재판을 열었어요. 피고는 하나님이었어. 유대인들이 검사, 변호사 편을 나눠갖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아주 신랄한 재판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유죄. 하나님 유죄야, 유죄. 리처드 루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뚝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굉장히 꼼꼼하고 정교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경영한다는 것이 섭리신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섭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며 항존적인 권능이다.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계속 지탱한다. 그리고 그분은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그 외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과 고난의 문제 앞에 서면은 때로는 이 섭리 신앙이 폭력이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대.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길가에 포장마차에 가면은 참새고기 많이 팔았어요. 걔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 와 있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갖고는 포장마차의 꼬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은 다 하나님 책임인 거야.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 중환자실하고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들은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때나 거기 들어가지만은 이 목사란 직업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가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병을 잘 고쳐주신다고 그래갖고 또 중환자실에 많이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가본 중환자실 중에서 제일 끔찍한 데는 사실 군목 시절에 다녔던 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야, 거기 가보니까 일반 병원의 중환자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뢰를 밟아갖고 몸 한쪽이 날아가고 없어. 사격장에서 오발 사고가 나갖고 총알이 관통하고, 이 총알이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멍 하나 딸랑 있는데요, 이 총알이 사람 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때 그냥 뿅 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을 막 헤집다가 나가요. 그래서 나간 쪽은요 정말 처참해요. 뭐 그런 애들. 또 저는 탱크 부대에 5년 있었는데요, 탱크는 이게 폐쇄기라고 그래갖고서 뭐 하여튼 그 안에서 잘못하면 폐쇄기에 맞아갖고서 폐쇄기에 껴갖고서 뭐 다 찌그러져요. 통합병원 가니까, 국군 수도 통합병원 가니까 이런 애들 투성이에요. 정말 너무 끔찍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신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둘째 아이가 육삭동이가 태어난 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해갖고, 그걸 엄마 뱃속에서 6개월을 버티게 정말 해갖고선 진짜 6삭에서 7삭 넘어갈 때 애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걔 때문에 이 신생아 미숙아들 특수병동을 한번 들어갔는데요. 내가 문 열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숨이 탁 먹더라고요. 그 병실의 인큐베이터 안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어른 손바닥만한 아직 사람의 형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애들이 쫙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면회 시간에 그 부모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안쓰러운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막 기도도 하고 울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라니까? 여러분, 기독교 섭리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희생자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방식과는 다른 솔루션, 다른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악과 고난의 이슈에 직면했을 때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아니, 악과 고난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능하시고 선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다면은 오늘날의 신학의 과제는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신학의 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악과 고난은 수수께끼. 그런데 그것이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는 이 부조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정론의 과제라는 거죠. 자,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토록 무시무시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의 문제를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독립된 인격적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격의 본질은 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고 자유를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20대 시절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으깬 감자라고. 예, 여러분 지금 한참 추수를 하고 추수가 끝나갈 때 아닙니까? 감자밭에 가면은 감자가 막 이렇게 각기 사방에 널려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추수 때 감자를 다 이렇게 이제 걷어갖고 커다란 바구니, 커다란 무슨 그릇에 이렇게 한 대 모아놓으면은 감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다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한데 모였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예.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주인이 이제 감자를 가져와서 씻은 다음에 칼로 껍질을 다 벗겨요. 그래서 이제 맨살을 드러낸 감자를 한데 모아놓습니다. 그럼 감자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가. 우리가 이제 더 하나가 되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감자를 으깨 갖고서 다 섞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막 감자들이 마약 먹은 것처럼 뿅 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그래서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 하나님이 이렇게 일체시라는 것은 마치 으깬 감자와 같은 것이다.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지만 새 인격적 실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계세요. 이렇게 으깬 감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정확한 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대하고 함께 사랑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춘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밖으로 투사해서 이 사랑을 확장시키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세계에도 상당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상당한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 세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실론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는 아주 정확한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와의 그 거리를 아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세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께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존중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가능성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세계와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와 아주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고난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만들어진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에게 주신 자유의 필연적인 두 가지 측면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확실히 이 진화라는 말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화라는 말을 이 무신론적 진화,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진화라면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창조의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화를 아주 극구 반대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이제부터 아파도 그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약은 우리 인간에게 투여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쥐, 토끼, 돼지에게 임상실험을 해갖고 안전하다고 판명이 나서 인간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그 무수히 많은 약들을 사람이 먹기 전에 왜 쥐나 토끼 같은 것한테 먹이겠어요? 유전자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거 봐갖고는, 노는 거 봐갖고는 제 쥐하고 나하고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은데 유전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화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6,000년짜리 창조론 믿는 분들, 진화라고 그러면은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식이 공부 잘해도요, 절대 의대 보내면 안 돼요. 자식이 공부 잘해도요, 절대 과학자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아니, 내일 수능 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내일 수능에 과탐 이런 거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 보는데, 아니 이런 사탄적인 거 갖고 시험 잘 봐갖고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과학이나 인문 교양을 지식을 다 배격하는 분들은, 나는 오직 성경만 문자적으로 믿겠다 하는 분들은요, 이제 내일 혹시 수험생 있는 집들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으로 백지를 내게 해주세요. 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자기 자식들이 세속적인 시험 잘 봐갖고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새벽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하면서, 근데 본인은
예, 나는 성경 문자적으로 믿겠다고. 그 외에는 다 사탄적인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6,000년짜리 창조론 믿는 분들, 제가 그 정서나 심리는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자연이 자연에게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한 생명이 다음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의 출현을 돕는 거예요. 이게 진화입니다. 그럼 왜 진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구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생명 현상이, 한 생물종이 지구를 장악하고 물러날 기미가 없어. 사라질 기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명종이 자기 역할이 끝나면, 자기 시대가 끝나면은 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 생명 공동체가 또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억 년의 지구의 생명 현상 중에 마침내 인간이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지구 역사 46억 년을 시계로 환산하면은 우리 인간 2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는 23시 59분 55초에 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오기까지 우리 이전에 있던 많은 생명 현상들이 퇴장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생명 현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죠. 왜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주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굉장히 일치한 자연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이제 무신론적으로만 생각해 갖고 반대하고 배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좀 그 사고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와의 거리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안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는 처음부터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밝은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질서정연해요. 너무나 신묘막측해요. 그런데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뒷면도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과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처음부터 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해야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어떻게 악과 고난이 존재할 수 있어,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을 잘 변호해 드려야지 한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어두운 면들, 죽음의 현상의 면들, 그 가능성들을 제외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쪽짜리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처음부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 악, 고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뭐 하고 계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자신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막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2021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안 보셨어요?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보영 씨예요. 박보영 씨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정년이라고. 네. 우리 한국의 이 연기파 이제 배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이 드라마는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이 주인공, 박보영 씨가 분한 이 주인공 탁동경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고뭉치예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했고 병원에 갔더니 뇌에 종양이 생겨갖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너무나 자기 인생이 한스러워. 그래서 자취하는 집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너무너무 자기 삶이 야속해갖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멸망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찾는 이가 있네. 그러고 이제 이 주인공한테 찾아와서 알콩달콩 이제 뭐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멸망은 우주 안에 일어나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과 고난의 이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거 다 이 멸망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이 멸망이 그냥 지 힘으로 뚝딱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 멸망을 만든 존재가 있어. 그게 바로 신이야, 신. 그 신의 이름은 질서예요. 그런데 이 신은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탁동경이 어느 날 멸망한테 물어봅니다. 쟤는 누구야? 제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쟤는 누구야? 그랬더니 멸망이 자기를 만든 질서라는 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쟤는 슬프게 태어나서 슬프게 살다가 슬프게 죽어. 그리고 또 슬프게 태어나서 슬프게 살다가 또 슬프게 죽어. 그리고 또 슬프게 태어나서 그냥 계속 무한 반복이야. 쟤는 그런 존재야. 제가 신이야. 제가 세상을 만든 신이야.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떻게 저 작가가 저런 심오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처럼 신학적인 까막눈들은 드라마 봐도 뭐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작가가 어떻게 저런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환자복 입고 누워갖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슬퍼하는 것 말고는, 그러면 이런 불경할 때가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막 싸가지가 없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대목에 어떤 아주 그 깊은 진리의 파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막 이렇게 지금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하늘나라에서 막 잔치를 베풀면서 풍악을 올려라 막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수히 많은 악과 고난과 죽음에 뒤엉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또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은 착하긴 한데, 선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달라. 착하긴 한데 되게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 인간과 함께 악과 고난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런 신정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악과 고난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계속해서 악과 고난과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한 권을 뽑으라면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악의 대명사, 사탄의 화신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쳐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라오는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신됨을, 본인이 신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냐?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임으로써 그 신됨을 증명하는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파라오가 출애굽기에 보면 늘 파라오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어요. 물. 파라오가 아침에 이렇게 나일강 산책하고 주로 이렇게 물 주변에서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은, 바다나 강은 사탄의 처소죠. 악의 처소죠. 물론 바다에 무슨 사탄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다나 깊은 강은 아주 우주적인 악이 서식하는 장소예요. 왜 그랬겠어요? 옛날 고대인들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군다나 옛날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바다를 계속 멀리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바다는 공포의 대상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바다에 우주 괴물이 살고 있다. 사탄이 살고 있다. 악의 어떤 아주 궁극적인 어떤 실체가 바다 속에 있다. 물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늘 물 주변에서 놀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주로 어디를 먼저 타격합니까? 파라오가 잘 노는데 이 나일강을 타격을 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막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해갖고서는 육지를 초토화시키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바닷속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우주적인 전사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과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시고 또는 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악의 희생자가 되시죠. 악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그 악을 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존재로 흡수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여러분, 기나긴 침묵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연극인데요. 이 연극의 내용은 역사의 종말에 거대한 평원에 인류가 다 집합을 해갖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궁시렁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이 악과 고난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가 간신히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맨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잔치나 벌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편하게 살아놓고, 아니 피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심판하냐? 말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지를 모읍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심판할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을, 이제 인류의 대표들을 뽑아갖고 팀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대표로 뽑혀요?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면서 채찍에 맞았고, 내가 막 주인이 불로 고문하고 막 내 온몸에 그런 자국투성이라, 이런 사람 한 명. 나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 나는 히로시마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자폭탄 맞아갖고서 온몸이 이렇게 다 기형이 된 막 이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대표단을 꾸려갖고 하나님을 심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막 회의를 해요. 회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야,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자. 기왕이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기왕이면은 사생아처럼 태어나게 해갖고 처음부터 출생의 비밀이 의심받게 하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험악한 육체 노동을 해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만들자. 죽을 때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자. 그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게 만들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런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합니다. 막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극이 뚝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떠들던 이야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 모순들, 악과 고난을 아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악과 고난의 희생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악과 고난을 정복하실 수 있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승리는 지금 역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유예된 승리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가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유예된 승리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자연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역사 안에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악과 고난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이토록 악과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고 선하시다고 또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섰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악과 고난에 함께 피해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그 피해자로서 연대하시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성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죠? 잘 몰라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아니구나. 강팍하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갑자기 회심했구나. 네. 주일학교 출신들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뿅 하고 우주가 생겨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뿅 하고 지구가 생겨나고 별과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뿅뿅뿅뿅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뿅뿅뿅뿅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자유를 가진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피조세계와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그 피조세계를 존중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 안에 무수히 많은 악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피조세계와 동행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봤을 때 당장의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파워가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의 힘이구나. 사랑의 힘. 어떤 사랑의 힘? 세계가 하나님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을 엿먹이고 그런 세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힘. 나 같으면요, 내가 세상이 막 나한테 말을 참느냐고. 난 그냥 내가 당장에 뛰어들어갖고서는 이거 바로 잡아놓을 것 같아. 난 성격이 급해갖고, 난 당장에 개입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거리에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등 고장 나면은 차들 엉키면은 교통수행 연결 나와갖고 수신호하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존중하시기로, 이 세계의 자유를 보장하시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세계를 보호하시고 세계를 보존하시고 세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엄청난 인내의 깊이,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 그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과 인내의 힘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도 여전히 뺄뺄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힘이 없는 분이었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좀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 우리가 악과 고난이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악과 고난이 당장은 이겨먹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악과 고난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한 사람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놓으면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썼죠. 사실 이 평범성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인데 우리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악의 평범성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2차 세계대전에 이 히틀러에게 추종해 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전범들의 재판을 지켜보니까 이게 뿔 달린 괴물들이 아닌 거라. 응? 다 보니까 아주 성실한 공무원들이야. 그리고 아주 성실한 가장들이야. 출근해 갖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 갖고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뿔 달린 괴물 같은 형태를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기승을 떠는구나.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C.S. 루이스도 했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의 왕국은 공무원 사회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좀 제가 번역을 새롭게 한 거고, 원문은 사탄의 왕국은 관료 사회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조직 안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해. 근데 악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번식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승을 부린다 이 말이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기업에서, 정부 조직에서, 군대에서, 경찰 조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직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악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악이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기승을 부리고 번식하듯이 하나님의 선도 평범한 한 사람의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또 우리가 직업적 봉사를 통해서 악을 억제하고 경감시킬 수 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참 골병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망조가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전부 자기 직업을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적인 그런 어떤 부르심을 준 것은 우리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과 고난의 현상과 싸워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의사가 되면은 환자를 이렇게 돈다발로 보면 안 돼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의술을 통해서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면은 그만큼 악과 고난이 경감되는 거죠. 좋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제도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정치, 좋은 정치를 통해서 악과 고난을 경감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런 삶을 꿈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맞설 수 있고 고난을 줄일 수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먼 곳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과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세계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불행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악과 고난은 상수예요. 우리는 그 악과 고난 앞에서 그 악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늘 두 측면을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하나는 믿음. 아무리 악과 고난이 지랄 발광을 떨어도 이거 방송사고예요. 그죠? 네. 아무리 악과 고난이 난리를 쳐도 그러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믿음의 측면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시지? 혹시 없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래?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 막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더 힘들구만. 근데 하여튼 나한테 와서 뭐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막 잠도 못 자고 얘는 뭐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다 보면은 낮에 일을 못 하니까 나는 맨날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식이죠. 나만 하나님 집 머슴이죠. 왜 나한테만 이래? 우리는 믿음과 불신,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또 희망과 절망 사이도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결론을 내려주실 거야. 희망이 막 생기다가도
예, 아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나 보다. 응? 죽어버릴까. 죽는 이만도 못해. 또 우리 막 절망하고. 또 우리는 사랑과 미움 사이도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악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끼쳐서 내가 막 삶이 어긋나고 망가지고 삶이 흔들릴 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저래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 번개는 뒀다 어떻습니까? 예?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계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시계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끈이, 우리의 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다시 믿음의 편에, 희망의 편에, 그리고 사랑의 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참 어려운 문제,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토록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가를 아주 대략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제는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지성을 가지고 그 신비의 깊이를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어두운 흑암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에 악과 고난이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악과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 악과 고난의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악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조직신학 공부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익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